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상 19장 1절에서부터 20장 8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19장 1절에서부터 20장 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운에게 호의를 베풀이라 하고 사절들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의 죽음을 문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운에게 나아가 문상하매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아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는지라. 한운이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의 의복의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어떠한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므로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믿게 한 줄을 안지라. 한운과 암몬 자손은 더불어 은 1000달란트를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마이가와 소바에게 보내 병거와 마병을 삭사되되 또 병거 32,000대와 마아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더니 그들이 와서 메드바 앞에 진침해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읍으로부터 모여와서 싸우려 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냈더니 암몬 자손은 나가서 성문 앞에 진을 치고 도우러고 온 여러 왕들을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앞뒤에 친 적들을 보고 이스라엘에게서 뽑은 자 중에서 또 뽑아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을 치고 그 남은 무리는 그의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게 맡겨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을 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 추종자가 싸우려고 아람 사람 앞에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동합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요압의 아우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이에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사신을 보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니 하닷에셀의 군대 사령관과 소박이 그들의 거느린지라. 어떠한 사람이 다윗에게 전하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아람 사람에게 이르러 그들을 향하여 진을 치니라. 다윗이 아람 사람을 향하여 진을 치매 그들이 다윗과 맞서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0대의 군대와 보병 40,000명을 죽이고 또 군대 지휘관 소박을 죽이매 하닷에셀의 부하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윗과 더불어 화친하여 섬기고 그 후로는 아람 사람이 암몬 자손 돕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더니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키매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금 1달란트라. 그들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어오고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 톱과 새도끼와 돌서래로 일하게 하니라. 다윗이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이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에
부사사람 19개가 키가 큰 자 아들 중에 10배를 쳐 죽임에 그들이 항복하였더라.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에 야일의 아들 엘하나니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이 사람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큰 자가 하나가 손과 발가락에 여섯이 모두 24이 있는데 그도 키가 큰 자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가드의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18장에 이어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 18장 6절과 13절은 반복해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한 이유가 다윗의 탁월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 편에 서주시고 다윗 역시 하나님 편에 섬으로 승리하였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매일 성경의 설명을 보면 다윗의 부정적인 면을 기록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밧세바의 사건과 압살롬의 반역, 블레셋 거인 장수에게 죽을 뻔한 사건 등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치부를 감추거나 다윗을 부각시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러한 다윗의 약점과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 모든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라고 말씀하신 그 언약을 신실하게 하나님께서는 지키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언약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전쟁 역시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그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며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실세와 실패를 한다 하더라도 그때에도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의 삶에 고난과 고통, 근심과 걱정이 없다고 형통한 것이 아닙니다. 고난과 고통, 근심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믿고 그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형통의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까? 말씀을 보시면 암몬왕 나하스가 죽자 다윗은 조문단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암몬왕 환우는 다윗이 자기 아버지 나하스를 조문하러 보낸 사절단을 모욕하고 돌려보냅니다. 다윗의 호의를 호의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해하고 왜곡하여 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을 믿게 한 줄 아는지라. 여러분, 자신들이 잘못한 줄을 알았으면 시인하고 책임을 지면 될 텐데 오히려 그들의 마음이 강팍하여져서 은 1000달란트를 아람과 주위의 나라들에게 보내어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국가 간의 전쟁을 여러분 세계대전으로 확장시킨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간략하게 그 병력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숫자상으로도 게임이 되지 않는 전쟁입니다. 아람의 군대의 병거만 32,000대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요압의 지휘 아래 군사를 보내어 전쟁을 치르고 요압과 그 동생 아비새의 군대는 암몬과 아람의 연합군을 격퇴시켰습니다. 일진에서 파배한 그 아람 군대는 이선에서 대기하고 있던 아람 군대에게 패배의 소식을 전합니다. 아람 군대는 다시 군대장 소박의 지휘하에 군사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윗이 직접 지휘하여서 군대장관 소박을 죽이고 다시 큰 전쟁을 거둡니다. 이것은 아람의 하다데셀이 다윗에게 패배한 두 번째 전쟁이었습니다. 이 패배 이후 하다데셀은 더 이상 암몬과 화친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해가 지나 암몬과 두 번째 전쟁을 벌였습니다. 요압은 군대를 거느리고 다시 암몬으로 가서 주요 도시 랍바를 함락시킵니다. 그리고 암몬 왕에게 취한 그 1달란트나 되는 금 면류관을 다윗에게 돌려지고 암몬 백성들은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경은 여러분 블레셋의 대부분이 이미 다윗에게 항복하였으나 블레셋의 거인족은 아직 정복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부하 장수들은 비록 거인들이 아니었지만 블레셋의 거인 장수들을 멸하고 다윗에게 완전한 승리를 안겨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블레셋 거인들은 장대한 자들의 아들 십배와 또 골리앗의 아우 라음이 그리고 손발가락이 각각 6개를 가진 거인들이었습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힘과 능력이 승리를 가져왔다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전쟁과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승리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고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결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연합군도 거인들도 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태도와 삶을 가지고서는 여러분 결코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힘과 세상이 원하는 대로 또 내 삶의 주인이 자신이라는 생각을 하며 이 땅에서의 전리품을 바라보며 싸우는 사람, 자신의 힘으로 성취하려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잠시 전쟁에서 이기는 듯 보여도 결국 비참함에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조차도 버거우며 여러분 영적으로 금방 소진해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을 잘 섬겨 무엇인가 받으려고 한다면 그럼 그 모든 일이 어렵고 버거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목적은 없습니다. 이러한 삶을 배우고 터득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미 승리한 삶이며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며 살아가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끊임없는 도전과 고난이 찾아올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우리의 인생에 분명한 승리의 공식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3절의 말씀에 보면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승리의 공식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말씀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도 가든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말씀은 모세를 뒤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분명히 여호수아의 마음에도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모세를 이어 민족의 지도자가 된 것에 대한 부담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확신에서 오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신 그 전지전능하신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로부터 오는 그 믿음을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대로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주시겠다라고 여호수아와 이 다윗을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했다며 여러분 차지하는 땅, 전리품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영토와 그 전리품이 무엇입니까? 자연스럽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그 전리품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편에 서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며 순종하는 것이 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룩한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그들에게 율법과 성막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죄로 가득한 이 땅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전히 이 땅은 죄와 사망의 권세가 가득하고 사탄과 마귀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며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영적인 싸움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눈에 보이는 쉽고 편리하고 화려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삶과 또 주위에 있는 상황들을 살피며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여러분 암몬과 아람의 관계를 보십시오. 세상의 그 연합과 세상을 의지하는 것들은 얼마든지 깨어질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을 때에, 도와줄 힘이 없을 때에 여러분 일방적으로 한편에서 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깨어지려고 해도 깨어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모든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일하시며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 역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그 주님의 손을 놓지 말고 주님의 편에 서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이기게 하시는 그 승리의 역사가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서도 작은 것 하나라도 여러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